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런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뜻은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율법학자요 서기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힘을 지니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고난과 상관없는 영광에 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굳이 죽어야 하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결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닌 것은 그 말씀을 하신 6일 후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이틀을 머무셨거든요. 이튿날 아침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합치면 결국 8일이 되는 거죠. 아마 누가는 아마 산상에서 이틀 동안 있었던 그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8일 후라고 기록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복불복일까요? 이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예수께서는 가끔 중요한 순간에 요 세 사람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아마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고 이 세 사람이 대단해서 데리고 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고 야고보는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그 영광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 사실을 성령 충만 받고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바뀌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1절의 말씀에서 1절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고 6일 후에 그 올라가신 산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헬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합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헬몬산이 가까이 있었고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유일하게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랴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는 갈릴리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고 거기서 약 한 20-30km 위에 헬몬산이 있었습니다. 헬몬산은 해발 1968m 정도 되고 한라산 정도, 한라산이 1950m잖아요. 한라산 정도가 되고 이거는 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 쪽에서 북쪽으로 설산이 이루어진 이 헬몬산을 찍은 현재 사진입니다.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높죠? 아주 높습니다. 이 높은 산의 의미라는 것은 물리적인 높은 산의 뜻도 있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냐고 말씀하냐면은 그 목적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은 높은 산에 무엇하러 올라가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몸과 또 피를 흘려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힘겨운 이 고난의 썬자를 마시려면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감당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도 그 내용이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잘 움직이네. (31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9장 3절로 돌아와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그런 내용이죠.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요한은 훗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밤모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여류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굉장히 썩 괜찮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금촛대 7 있죠? 이 금으로 된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보이십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주 위험에 찬 모습입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크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런 모습을 본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은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계시록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죽었다는 거죠.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 4절로 돌아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솔로몬 이후에 100년 지나서 BC 주전 85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솔로몬보다 더 500년 전에 1440년에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또 모세는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그 후에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나라에 모세도 참여하고 엘리야도 참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간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를 본 베드로가 너무 지금 감격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와서 제일 좋았던 곳이 바로 이 절물휴양림이에요. 거기에 삼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낮에 피톤치드가 막 뿜어져 나와요. 제가 폐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그쪽에 가서 걸으면서 또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또 이렇게 저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도에 보내주셨는데 여기 별도봉과 사라봉이 있어서 너무너무 산책하고 걷기가 좋고, 또 조금은 차를 타고 한 20-30분만 나가면은 그런 휴양림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 살고 싶어요. 거기서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상에 그 눈 덮인 변화산이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자기들은 집 안 지어도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자기들은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땅에 자도 괜찮을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황홀하고 좋았던 그런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은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변화산의 그런 감동과 그런 복이,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살기 힘든 산 아래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고도 7,000m, 8,000m 올라가면은 63빌딩도, 그리고 롯데타워도 그냥 하나의 그냥 조그만 점에 불과하죠. 그런 산 아래, 그런 조그만 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한 푼 벌려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려면은 가끔씩 이런 변화산의 이런 영적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밤이 지나고 이튿날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들어가고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던 그런 어린 소녀가 그
그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임재를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지만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산이 어디겠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변화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길을 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변화산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변화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산상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수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변화산상에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너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가 수여한다. 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에 순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뭡니까? 바로 직전에 나타나있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8절 물떡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 말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용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임한 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은 이유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메시아관하고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깨기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서기관들로부터 뭐 어떻게 배웠냐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고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뭘 잘못 가르쳤을까요? 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십니까? 같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말라기 4장에 있잖아요. 말라기 4장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서기관들이 바르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메시아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앞길을 완전히 준비하면은 비로소 다윗왕과 같은 강한 힘을 통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군사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 잘못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저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독립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부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 후에 BC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무려 2669년 동안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민족이 되었고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강했던지 성천하실 때도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독립을 열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성경을 못 봤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인데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외면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지닌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3번씩 4번씩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을 똑바로 이해시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원을 앞세우고 자기 소원이 너무 강해서 성경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편협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중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나도 망하고 듣는 여러분도 다 망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책임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중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이저 크리마, 메이저급 그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되고 복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네 자식이 잘되고 네 사업이 잘되고 이런 걸 듣기 좋아하죠. 복준다는 말만 좋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하는 이 말씀 부담되니까 일부러 안 듣고 외면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만 자꾸 듣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저도 잘못하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똑바른 말 전하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제자의 길을 걸읍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모든 것을 회복하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왔다는 것은 맞는데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엉터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엉터리로 성경에도 없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하셨는데 회복하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으로 바꾸면은 더 정확한 본뜻이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어. 근데 모든 것을 회복했느냐?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 아니고 지네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 엘리야도 와가지고 다 고난 받았잖아요. 고난 받고 결국은 헤롯에서 죽었잖아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엘리야로서 왔는데 모든 것을 회복했다면 왜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활 승리를 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길이 곧 영광과 승리의 길임을, 그 길이 곧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높은 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